네,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처소에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영적 전쟁을 다뤄야 될 텐데요. 제가 영적 전쟁은 한 3시간씩 한 5일 정도 이렇게 다루는 과목입니다. 근데 한 2시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한 파트만, 한 포인트만 찝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는 전투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란 거 안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혹시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쟁이다. 그래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울 비친 모습은 무장을 한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파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반복하는 의미로. 자,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만주의 영광을 능히 되찾는 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당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모든 세상적인 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상대하라. 자, 끝으로 그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해 오고 있다가 6장 10절에 와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이 마지막의 내용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길래 왜 마지막의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할 때 뭐에 대한 책이라고 배우셨어요? 에베소서는 무엇을 다루는 내용이다. 여보세요? 성도님들? 자,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다? 다 진리인데 뭐에 대한 진리냐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권, 교회의 권세, 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이 뭐고 특권이 뭔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해 교회 표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나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부부는, 부모는, 자녀는, 주인은,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장 10절에 와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의 내용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 그럼 질문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렸을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왜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쓴 목적이거든요. 자,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우리 형제님. 남편은 어떻게 살아라? 수고하고 부고.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목숨 바쳐 생명 다해 사랑해라. 아멘이세요, 형제님? 예. 아니, 자매님이 크게 하시면 안 되지. 아멘.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매님들, 아내는? 귀한 대접을 받으라고. 자,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뭐 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형제님 크게 계시면 안 됐다는데. 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이를 악몽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매님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를 악무가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태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아멘. 네, 하여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아내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는데, 그 문제는요, 남편이 남자 구시 못해, 남편 구시 못해, 돈도 안 벌어와, 맨날 술만 처먹고, 사고 치고, 게임만 하고, 엄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 자, 그런 남편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 남편 구실도 못해, 남자 구실 못해, 돈도 안 벌어와, 사고만 쳐, 맨날 그냥 엄한 짓만 하고 다녀, 바람 피고 다녀, 하여튼 간에 골치 아파요. 왼수 덩어리. 자, 그런 남편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까? 중대장이 술이 막 그냥 이빨이 취해가지고 개가 돼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등병이 그 술이 만취가 되어 지나가는 중대장을 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중대장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중대장 다와야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남편이 남편 다와야 순종하는 겁니까? 말은 잘하잖아, 지금.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은혜 받으면 결심도 해요. 그래, 남편에게 순종해 잘 대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남편 잘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폭발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심이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겸손히 사는 거 아는데 현실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법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결심도 하면서도 살지 못할까?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결심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더라? 강하여져라. 자, 보세요. 그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줘라? 강하여져라. 문제는 내가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보다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내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군대는 늘 어떤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강군 육성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핵 포기 못합니다. 왜? 핵을 갖고 있는 순간 건들 사람이 없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 포기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원수보다 뭐 하면 된다?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는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 10절 말씀을 얘기 드려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데요. 전지사는 똑같아요. 사실 시작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강건하여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건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있는 거를 찢으면 이게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찢어지죠. 근데 종이가 이 성유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찢는다고 하면 찢어져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집니다. 종이가 강한 거예요? 이 성유체가 강한 거예요? 성유체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무슨 훈련 받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어떤 존재가 된다. 강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능력만, 내 결심만, 내 지혜만 의지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종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찢을 수 없는 거 강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주 안에 계시죠? 확실하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원수를 쥐어 팼습니까? 쥐어 터치고 살았습니까? 여보세요? 사랑이 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야 될 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가운데 원수를 쥐어 패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허구한 날 쥐어 터지고 살았습니까? 아, 주 안에 있다며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돼? 강한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 존재. 근데 나는 왜 주 안에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쥐어 패기보다 쥐어 터지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천부에 의져서 두 손 들고 왔으니 용서해 주시옵고,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도 또 터질 예정이니 그때 용서해 달라고. 허구한 날 주님은 승리했다 그러는데 우리 승리할 경험이 없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월드컵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는요,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나뉩니다. 한국 축구의 구약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라고 늘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얼마나 독한 민족인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 그래,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히딩크 하면은 차범근 감독한테는 아주 악연이죠. 네덜란드하고 붙어가지고 5대0으로 패해가지고 차범근 감독 잘리게 했던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거든요.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의 감독으로 와가지고 한국 축구를 분석하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더라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반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딩크 감독이 훈련을 시키는데 혹시 무슨 훈련 시켰는지 기억나십니까? 지옥 훈련. 그래서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언론들이 주었어요. 별명이 뭐였냐? 5대0 감독이었습니다. 5대빵 감독. 프랑스한테 연습 경기도 5대0으로 패, 네덜란드 5대0으로 패. 그래가지고 언론들마다 대수필한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을 바꿔야 된다. 근데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1도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과 같은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세명이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한국 축구는 이런 말들 늘 했었어요. 맨날 후반전 때 가면은 해설자가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볼이 오더라도 못 쫓아가. 볼을 차면 엉뚱한 데로 차. 왜요? 체력이 안 되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볼 저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볼을 차면 엉뚱한 데 똥볼을 차버리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성도답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약한 거예요.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강하지 않을까? 왜 이게 실제가 내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야,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 좋은 제자들이에요. 잘 까먹기 때문에 거나.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분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여러분 실질적인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해요. 헌금합니다. 사역해요. 심지어 목회하고 선교까지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 인격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까지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못된 신앙 자랑하고 나 무슨 훈련 받았어 뭐뭐 얘기를 해도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함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명지루 교회 성도님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종교 껍데기 속에서 종교 행위 속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인지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면은요 절대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네? 기억 안 나실 거죠? 예.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포항 지진 모습이에요. 포항에서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지진 경험해 봤죠, 여기서요?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린 것만 경험하실 텐데요. 저는 이 경주 지진도 경험하고 포항 지진도 경험했는데, 이 지진이 날 때요, 지진 나기 전에 먼저 바람 소리부터 들리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쉬 하면 위 하면서 바람 들리면서 바람이 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쿵 이런 소리들, 땅이 밀려오는 소리더라고요, 이게. 또 공사하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천둥벼락 치듯이 그냥 막 큰 소리와 함께 이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만 흔들리는 것처럼 아파트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방송에서는 일단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숨으라 그러죠. 뻥이에요, 그거. 그럴 여지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꼼짝 못하고 덜덜 일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극한의 공포 속에 있다가 한 1분 이상 흔들리거든요. 그때 막 저희 집은 장롱 무너지고 등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딱 멈추고 나면은 그때 건물에 있는 사람이 막 도망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 거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15층에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애 안고 튀어나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야, 나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튀어내려가는데, 야, 15층에는 그 일찍 그렇게 먼 건 처음이었어요. 내려가서 끝이 안 나. 저희가 흥해인데요. 이 흥해 지역이 발원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대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흥해의 대성 아파트 6채가 완파가 돼버렸어요. 그 날짜로 사람들이 대성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그날 다른 아파트 반파된 아파트도 있는데 대성 아파트가 완파가 돼버렸습니다. 6동이.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들이 이재민이 돼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고 철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대성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들어가 사람들이 살아요. 구조진단하니까 안전하다고 판정됐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떤 아파트는 똑같은 지진이 났는데, 어떤 아파트는, 대성 아파트는 막 6동이 무너져 버리고, 어떤 아파트는 들어가 살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 일이. 기초 때문이에요.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는 지진할 때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진 않아요. 기초가 약하니까 지진 오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하하호 하면서 이웃사촌 지냈습니다. 근데 지진이 오니까요, 기초에 따라서 무너지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진이 와요. 이 코로나 같은 지진이 옵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지진, 건강의 지진, 자녀의 지진, 부부관계의 지진이 와요. 그때 주님과의 관계에 튼튼한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 이러한 엄청난 풍랑과 창수와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지진이,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지진이 오면은 여러분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평생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재직이고, 똑같이 회의도 하고, 똑같이 식사도 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 좀 아쉬운, 좀 민망한 얘기는, 이 흥해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제가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지진 나니까 그날도 교회 폐사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목사님이 교회 폐사하고 교회님으로 도망쳐버렸어. 그리고 안 왔어요. 나중에 거짓말한 거 들통나가지고 지금도 목회 못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요, 1대1로 하고,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집사 됐고, 해도, 삶 속에 가서 코로나 지지하면 빵 때려오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충격받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셧다운되고 못 나오니까는 그렇게 신앙 좋다고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정작 예배당문이 못 오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명지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뭘 교회 종교적인 거 쌓아봤자 세상에서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마귀랑 싸움 붙으면은 1대1 맞짱 뜨면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약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끝으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여러분, 에베소, 여기가 너희가 누구냐? 에베소 목회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모든 교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이 승리하기 전에, 다루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진 훈련부터.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껄렁껄렁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 거치면서 세상물 다 빠지면서 여러분 점차 군인 모습 같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지르교회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올해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예심을 드릴 때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노라고 한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은 주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주님과 이렇게 내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님과 친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지난번에 하나님 선 듣는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시다. 주님과 자꾸 만나야 돼요. 나 자매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자매님. 앞에 계신. 지금 자매님하고 만나서 얘기해봤자요, 5분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냐? 저 민증부터 까야 돼, 처음에. 호구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명지르교에 와가지고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5분 얘기하는 것이 10분, 10분 한 것이 1시간,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자꾸 주님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여러분 그 시대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과 주님과 1대1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그 택배 아저씨라 그랬잖아요. 택배 아저씨하고 5분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기도했는데 5분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뭘 기도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 중직이네.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더 여러분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 공예배가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해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사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여기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풍성하게 다시 은혜를 누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며 살다가 또 삶의 때로는 넘어졌던 열매,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지고 와서 또 주님께 고백하고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루기 전에 영적의 기초, 기도가 전투입니다. 기도가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을, 그 기도를 하기 위한 배경, 기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악은 기도의 시간이 비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악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스캔들로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왕도가 틀림없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넘어졌던 삶을 보면은요, 그때 설교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 속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자녀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으시고 쉽게 짜증이 나고 욱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들 품에 안을 수 있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요 귀신과의 한판성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귀신 때려잡는 거, 귀신 잡아 조지는 거,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귀신이요 하얀 소부 입고 머리 풀에치고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한국 귀신은 입에 시카를 입에 물고 나타난다고,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두운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음란과 혈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끔 원수는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묵상, 영적 전쟁, 1대1 제자도 싸울 때 그렇게 삶 속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힘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지, 신학교가 아무리 쌓아놔도요 박사를 하더라도 주님과 이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이 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좀 살펴보는데, 왜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뭐 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계속 얘기했던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 그 사람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앵벌을 시키는 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교제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세상을 뭐 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가 어딜까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되나 모르겠네. 여기 안 되는군요.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가 어디다? 에덴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1장 2장인데 3장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깨져요? 교제가 깨져요. 교제가 깨집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할 때 둘이 뭐부터 안 합니까? 싸워본 적 있으시죠? 두 분이서. 지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두 분이서? 부부 아니세요? 부부 맞죠? 지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여기는 안 싸웠다고 그러면 싸웠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싸워도 하루도 안 가요. 하여튼 싸우죠? 네. 이제 싸우고 나서 둘이 뭐부터 안 합니까, 일단? 말부터 하네요, 말부터 하네요. 우리 느낌 아니까. 부부가 싸우면서 말부터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교제가 죄로 끊어지니까 뭐가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즘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가 힘들어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이 형제라는 말을 자매라는 말을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상태가 좋아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 자매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패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구나. 얼마 안 되지. 날탱이에요?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3년인데 이 찬양은 몰라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르겠어요. 날탱이야 그러면. 자, 이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면 뭐가 보인다? 형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인 자매인지 형제이고 자매인지 하나님 형상이죠.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서로 보면 형상이 보여야 되죠. 보이나요? 가끔 보여요? 죄송해요. 전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형제인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때 달라요. 굉장히 지혜로우신데. 자, 형제님 모습 속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럼 우리 모습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형상이 안 보여요. 아내가 남편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고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보면 뭘로 보여? 왼수로 보여요. 남편이 아내 보면 뭘로 보여? 왕짜증, 바가지로 보인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뺏겨버립니까? 원수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 우상 숭배하는 시대, 이 부산 땅, 북한 땅, 이라크,
IS, 터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직접 하시면 돼,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왜 우리 보고 선교하라 그러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 마리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북한 땅, 이라크, 안 믿는 내 남편, 주님 모르는 내 자녀, 부산 땅, 코로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럴까? 여기 나와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지만 원칙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명지로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땅의 문제가 정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서로 내로남불 얘기해가면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에서 이 땅의 문제가 정치 때문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부산 땅이 변화되지 않는 책임을 교회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1907년도 부흥을 주시고 1904년도 웨일즈 부흥운동을 주시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부흥을 주셨을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부흥의 역사를 통하는 공통점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부흥을 주시고 바꿔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통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종도 국제비행이 생기기 전에요.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 김포 국제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에 오는 외국인들이 이 밤에 김포 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서울 야경을 보거든요. 야경을 볼 때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의 야경을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온 서울 땅이 십자가로 도배가 돼 있어요. 빨갛게. 요즘은 이제 빨간색이 혐오 색깔이라 해가지고 빨간색 십자가를 못 세웁니다. 하얀색으로 바꿔가기 시작하고 이제 십자가도 이제는 안 세워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 이 십자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서울 땅에 보면은 밤에 빨간 십자가 도배가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울 땅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요. 공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십자가에 찔려 죽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은 안 바뀔까?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교회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여러분, 명지로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산 땅을 책임지고 부산 땅에 소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한 영적 병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